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품에 삽시다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용어는 다 들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너희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용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보응한다. 이런 법입니다. 얼른 보면 복수를 권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율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복수할 때 보복의 한계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응한다, 여기에 힘을 줘서 생각을 하지만 이 율법의 참뜻은 똑같은 것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 그 이상은 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강조점이었어요. 고대사에서는 해를 당하면 몇 배 또는 몇십 배에 해당하는 보복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식의 보복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떼지어 가가지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학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끌고 약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아무리 복수를 하지만 이건 너무 도를 넘은 복수죠. 그냥 복수 혈전이 아주 그냥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한 명이 해를 입으면 몇 배로 돌려주는 게 관습이었어요. 한 명이 죽으면 이쪽 가족이 친척들 모아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떼지어 가서 그 집안 식구 몇 명을 죽여요. 그러면 또 그 집안에서 친척들도 우르르 또 끌고 와가지고 여기 이쪽 가족 친척까지도 몰살을 시켜요. 이렇게 끝없는 복수극이 계속 됐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보복 본능이 있죠. 내게 어떤 해가 가해지면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되갚아 줄 때에 공정하게 받은 만큼 갚아주냐? 그렇게 되질 않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A가 B한테 내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듣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A에 관한 욕을 C, D, E, F, G 까지, 그것도 한 번에 안 끝나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죠. 소위 이제 그 길거리에서 보복운전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살인적인 보복운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새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이런 보복운전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심각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받는 법이 통과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8톤 트럭에 어떤 50대 아줌마가 좀 차를 가져가다가 끼어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그 아줌마가 탄 차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앞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 차를 50m를 8톤 트럭이 질질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영상에 찍혔어요. 하여튼 길거리에서 자기가 운전하는데 뭐 알짱거렸다 까불었다 이러면 우리는 얄짤없어요. 그냥 보복운전 심각하게 몇 배로 갚아주는 게 대한민국 도로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이런 보복 본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런 끝도 한도 없는 복수극의 악순환을 끊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눈에는 눈까지만, 그러니까 눈에서 멈춰라. 눈 실명했다고 상대방 가서 죽여버리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이 보복의 한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로 재판관들에게 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취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개인이 복수하는데 이 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마치 복수할 권리, 복수의 의무라도 되는 양 이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켜서 복수하는 데 막 썼던 거예요. 사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상대방의 눈을 반드시 내가 해친다. 찔렀냐? 나도 너 찌른다.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됐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신약의 계명은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복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편에서 누군가는 끝을 내줘야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복수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셔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보복의 끝을 맺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치는 것은 죄다. 근데 나를 친 사람한테 다시 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쳤어요. 죄예요. 그런데 똑같이 되받아치지 않는 거, 대적하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먼저 치지도 않고 또 되받아 치지도 않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고자 하는 본능이 없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나한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풀어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예를 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응?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돼요.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또 문자적으로 또 무식하게 그렇게 해대면 안 돼요. 옛날에 톨스토이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경찰이나 군대 같은 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너무 멀리 나갔어요. 네. 자, 문자적으로 왼뺨을 돌려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뺨을 칠 정도면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은 사람이에요. 예? 화를 못 참고 욱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뺨을 친 거예요. 자, 그런 사람한테 대놓고 왼뺨 이렇게 하면요, 화를 돋구는 것밖에 안 돼요. 예? 부부싸움 할 때 쳤어, 배웠어, 왼뺨. 그러면요, 그래? 쳐줘요, 바로. 예. 이건요, 화 돋구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왼뺨을 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의 사랑이 상대방의 미움보다 많아야 가능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를 든 말씀이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는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고발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거 속옷 가지고 법정에 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당시에 옷은 사실 귀한 거였습니다. 특히 겉옷은 단순히 옷가지가 아니에요. 이 겉옷은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는 그 겉옷을 이불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 겉옷이 유일한 이불이에요. 자, 겉옷까지 주는 거, 이거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 내주는 것을 말해요. 자, 고발한다. 이건 이제 법정에 서는 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조금 성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까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레는 거예요. 차라리 뺏기려는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다툼이 많았잖아요.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 안에 그 다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바울이 통탄해하면서 근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고발하다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렇게 서신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분쟁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영적인 체험했다, 그런 사람들은 한가득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그들의 심사는, 그들의 태도는 이런 거죠. 까짓거 뭐 공동체가 깨지거나 말거나 교회가 세상에서 뭐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거죠. 그래서 한 판결을 받아보자 이러면서 세상 법정으로 교회 내의 다툼을 끌고 간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어느 편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여기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웠다는 자체가 마귀한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져라. 그런 말씀으로 이 40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드신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당시 로마법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정복자들한테, 그러니까 피정복자들한테 일정 기간까지는 끌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뭐 길 안내가 필요하거나 물자를 운반할 때 당시 그 속국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임의로 끌고 다녔어요. 너 이거 줘. 우리 길 안내해. 그래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그런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쓰러지시잖아요.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 사람을 이거 네가 지고 저까지 올라가 이렇게 강제로 시키잖아요. 그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억지로 끌려가지고 자기 하던 일 멈추고 로마 군병 길 안내하고 물자들 그 무거운 짐 낑낑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억울하고 속에서 앙심을 품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더 가져라 해요. 정말 우리 같으면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너그럽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것 역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내용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시간 내달라는 사람한테 다 내주고 그래서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못 오고 그런 뜻은 아니죠. 돈 꿔달라 한다고 다 꿔주고 그런 뜻은 아니죠. 교회에 앉아있다 보면요 주중에 이런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셔요. 저희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다 줬어. 그리고 별로면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부산인데 차비가 없어서 그 처음에는 그 진짜인 줄 알고 연기도 잘해요. 가지고 뭐 다 내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엔 다 응대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도 딱 이제 선을 그어요. 이렇게 직업적인 거지. 게으른 사람. 이 사람한테 무조건 돈 꿔주고 무조건 다 해주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나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보복의 악순환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복 심리가 있어요. 그게 자연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에요. 누가 내 욕을 하면 나는 50%를 얹어서 다시 그 사람 욕을 하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는 거기에다 또 100%를 얹어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하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수 되는 거. 끝나지 않는 보복전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폴란드에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남자가 배신 때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치과 의사야. 근데 이 남자가 이빨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해필이면 또 그 치과에 이빨 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치과 의사가요 전신 마취를 해놓고 이를 싹 다 뽑아버렸어요. 네. 이런 여자는 사귀면 안 돼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네가 나를 차? 나는 뺀다 그래. 보복하고 되받아치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보복의 문제는 쉽게 극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끝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들이대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까지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연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그리고
앞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팔복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사람이에요.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뺨을 맞는 거, 이거는 모욕의 문제를 말합니다. 또 옷을 뺏기는 거, 이거는 손해의 문제예요. 오리를 강제로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 이거는 이용당하는 문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천국의 유업, 거기에 비하면 뺨을 맞고 옷을 뺏기고 오리를 강제로 끌려다니고 이런 모욕의 문제, 손해의 문제, 이용당하는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천국의 유업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로소 가능해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욕당하고 손해보고 또 이용당하고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을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더 높은 요구는 아니에요. 악한 자가 내 뺨을 쳐요. 내 무엇을 뺏어가요. 나를 이용해요. 오리를 가자고 막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리를 가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평생 나랑 동행하자예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맘대로 띠띠고 다녔으나 네 맘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주께서 너를 띠띠고 주님 맘대로 끌고 다닐 거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높은 수준의 영성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는 내 맘대로 다녀요. 내 맘대로 다니는데 주님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 꿈을 향해서 가고 내 소원 푸는데 기도해서 주님을 이용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성숙하게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주님이 나를 띠띠우시고 그분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다니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바른 길이었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나를 가자고 하셔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한테서 오리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고자 하셔요. 뺨을 맞고 옷을 뺏기고 오리를 요구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면은 그런 사람을 붙이셔요. 이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 사람을 바꿔내고 그 사람을 다루기보다 내가 내 안에서 내 성질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그런 것을 참지 못하는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 죄인들을 보복하러 오셨나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용서로서 보복을 끝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니? 나는 보복을 내 손에서 끝내. 이런 보복을 끝내는 자임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뺨을 치는 자, 옷을 뺏는 자, 강제로 끌고 다니는 자를 보내주시곤 해요. 한국 개신교 초기에 황해도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유명한 목사가 돼요. 이 사람이, 이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는 부고장을 돌려요. 나 김익두 죽었다.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깡패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한 골목을 딱 돌아 나오는데, 마침 그때 그 깡패 세계는 그 그룹 아니에요. 조폭. 상대방 라이벌 조폭 깡패 중에 한 명이, 좋다, 어디 보자, 네가 죽었나, 네가 정말 새 사람이 됐나 뭐 보자 하고는 그 추운 겨울날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김익두가 그 찬물 세례를 쫙 받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옛날 같으면 너 오늘 제삿날이다. 근데 아무렇지않게 툭툭 털고 갔어요. 이것을 본 깡패도 예수를 믿었어. 그 성질 부리던 깡패 김익두는 정말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야, 이럴 때 이렇게 뺨 맞을 때 왼뺨 돌려대는 거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은 악을 방치해라, 악에 대해서 침묵해라, 어떤 인도의 간디 같은 그런 무저항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악함보다 크다, 이것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1958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오인호라는 한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들고 가다가 흑인 청소년 11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잭나이프하고 깨진 병으로 막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손에 있던 35센트를 털어갔어요. 이 학생의 장례식이 그 필라델피아 시장까지도 참석해가지고 치러졌어요. 그 후에 장례식 치른 후에 이제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필라델피아 시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500불을 동봉해요. 당시 500불이 어느 정도 큰 돈인가 하면은 당시 하루 일당이 35센트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특히 한국 그때 수준에 비해서 500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 아버지는 오기병이라고 하는 장로인데, 이분이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교육의 부재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돈을 이들이 추록한 후에 교육에 써주십시오. 나는 기독교 영향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들 교육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편지가 나중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 작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가 됐는데 이 오기병 장로님은 그들을 교육하는 데 써달라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에요. 오른뺨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짜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큰 자예요. 대인배예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내 안에 보복욕이라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해가 가해졌을 때, 욕이 돌아오고 악이 가해졌을 때, 내가 보복할 차례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냅시다. 우리는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돼야지 돼요.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그랬을 때 심리를 가고, 혹시 그것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 선에서 보복을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복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 준비되고 있는, 그리고 꿈틀거리고 있는 보복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까? 욕을 먹고 악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뺏기고 강제로 끌려다니고, 그래서 내 속에 이걸 되갚아야 되겠다는, 되받아쳐야 되겠다는 그런 꿈틀거리는 보복 본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왼뺨까지는 돌려대지 못해도, 또 심리까지는 가지 못해도 최소한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 내 선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끝내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갚아줄 차례다. 이제 때만 와봐라.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 적절한 때에 내가 반드시 되받아치리라. 갚아주리라. 자, 그런 거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대로 그냥 내 선에서 그냥 보복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또 주님께 행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생명은 보복하는 생명이 아니라 보복을 끝내는 생명. 오히려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내줄 수 있는,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고 받았던 모든 해와 악, 욕먹은 것들, 이용당한 거, 손해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때가 되면 갚아주리라고 벼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회를 엿보며 묻어두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내 선에서 다 끊고 묻어두는,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욕을 먹었을 때, 악을 당했을 때 아버지, 되갚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 선에서 항상 끝내는 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보복의 악순환을 끝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